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기,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으로 각자 처한 상황 중에라도 여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열린문의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우리 주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편을 따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 저녁 기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한상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제덕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궁핍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주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 말씀은 111편과 많이 닮아 있어서 쌍둥이 시편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데요. 111편과 112편 모두 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높이 찬양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편 모두 다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이 총 22자인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자음이 2개씩 사용이 됐고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자음이 3개씩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 부분과는 다르게 내용은 상당히 좀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편인데 반해서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지혜 시편이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게 좀 다른데 저는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 그리고 그 삶,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두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영원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시편은 말을 하는데 그 복이 현재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고 또 그 복이 흘러나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재물 그 자체가 결코 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그런 잘 자라는 백합화를 어디에 비교하셨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와 명예, 영화가 이 백합화의 꽃 한 송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백합화가 값지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그런 식물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전해져 나가고 그리고 증거되고 또 그 복이 계속 흘러져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은 칠흑 같은 흑암 중에도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흑암 중에 걸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런 사람의 삶은 의와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한 그런 삶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또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견고히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또 치우침이 없이 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올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히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또 정직히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의인은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곧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겨진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아무리 흉한 소식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최후 마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실 악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분노하면서 의인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지요. 악인이 큰 분노를 낼지라도 의인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은 예배의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날줄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시줄의 삶을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코끝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높게 또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쌓아두는 저장고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남은 여정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수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매주 수요일은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열린문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런 순간에서도 믿음을 놓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십자가를 견고히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우리 열린문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